열왕기하 19장 8절에서 20절 그리고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구약성경 페이지로 596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메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32절입니다.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침지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손장이 되었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그의 신 이스라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여러 명과 사색들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여러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이사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오늘 정말 오랜만에 워십을 해서 이렇게 같이 운동을 했는데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준 우리 친구들 위해서 받아온 남준이 그리고 찬양팀 위해서 그리고 오늘 기도도 아주 잘해준 다영이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도 어김없이 옆에 사람들 눈을 바라보면서 진심을 담아서 인사해 볼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눈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옆에 사람들 우리 보면서 감탄사를 한번 날려줘야죠. 자, 한번 인사해 볼게요. 자, 한번 감탄을 해보겠습니다. 눈을 보고 우와, 와 너무 멋있다, 너무 예쁘다. 네, 제가 예전에 카페에서 알바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카페에서 알바를 하면은 이제 직접 커피도 내리고 이제 다른 카페를 가서 다른 카페의 어떤 커피의 그 맛을 평가해보기도 하게 되고 하다
뭔가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다른 카페에 가서 좀 더 눈여겨보게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에 들어왔던 게 있어요. 어떤 거였냐면은 바로 청소하는 거였어요. 청소하는 거. 카페 오픈할 때랑 마감할 때쯤 이제 카페를 가게 되면 이제 알바생이든 뭐 사장님이든 청소를 하고 있어요. 아침 일찍 가거나 밤 늦게 가는. 그런데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알바생이구나, 또는 이 사람이 사장님이구나 라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시급을 받고 월급을 받고 일하는 알바생은 본인 시간만 채우면 돈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요. 왜냐면 시급이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장님을 보면은 이 가게가 내 가게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정말 열심히 청소를 해요.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이게 정말 누가 청소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청소하는 어떤 태도가 달라지는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당장에라도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한 한 왕이 나와요. 백성들도 나라가 망하면 슬퍼요, 안 슬퍼요? 그들이? 슬퍼요. 근데 그 왕의 마음은 오죽할까요? 마치 사장님처럼, 그 카페 그 사장님처럼 비유를 했을 때 백성들도 나라 망하면 슬픈데 왕의 마음은 오죽할까? 당장 나라가 망할 일이 코앞인 거예요. 그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의 이름은 바로 히스기야예요. 따라해볼게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들어본 사람 있나요? 네, 다음번에 물어보면은 꼭 들었다고 손을 들어주세요. 자,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남왕국 유다와 어디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졌어요. 그 후로 수백 년이 흐른 상태예요. 그때가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던 그 시대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라는 그런 강대국을 통해서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결국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고 정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교만해졌을까요? 안 교만해졌을까요? 유섭이 계속 전쟁에서 이기고 다른 나라들을 다 계속 정복하다 보니까 교만해졌을까요? 안 교만해졌을까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물론 남유다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140년 정도 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돼요. 하지만 그때가 아니에요. 아직 한 130년, 140년 이전의 일이에요. 이 교만한 아수르 왕이 그 사네립 왕이 그 유다의 많은 성들을 하나하나씩 점령했어요. 보통 수도가 점령당하면 그 나라가 거의 망한 거나 다름없어요? 아니면은 굳건해요? 다 점령당하고 수도까지 점령당했어요. 함쌤이 대답해 주셨죠? 네, 망한 거예요. 남유다의 수도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어요. 당장이라도 그 성이 함락될 위기에 처한 거죠.
아수르 왕이 그 고위 관직에 있었던 랍사게, 관직 이름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한 총리쯤 됐을까요? 그 사네립 왕이 총리를 불러다가 시켜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그것도 유다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이때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다영이, 히스기야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엄청 너무 기분 좋은데? 와, 너무 좋아.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나를 욕하고 있네. 엄청 무시하네. 기분이 막 좋았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절망적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절박함 가운데 히스기야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준열이? 네? 불안이요? 네네, 좋아요. 그런 어떤 그 심정에 그런 어떤 불안의 감정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행동을 했냐면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자, 따라해볼게요.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자,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했어요. 사네립 왕이 사신들을 통해서 보낸 그 편지를 받아들고 그 편지에 뭐가 써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야, 하나님이 너네를 구원해 줄 것 같아? 야, 너네 하나님 없어. 너네 하나님 이제 죽었어. 이런 말들이 써 있었겠죠.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남친, 심심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은 히스기야가 다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유다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다윗에게. 다윗은 들어봤죠? 진주 다윗 들어봤죠? 네, 아주 유명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히시고 이런 중요한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영원히 굳건하게 세워주실 거라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히스기야는 다윗 왕국을 영원히 세워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그 절박함 가운데 붙잡았던 거예요.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 이외에 또 한 가지 히스기야의 어떤 기도하는 모습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 재용이 히스기야가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절박함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약속을 막 어기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방금 얘기했던 두 번째,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에 눈여겨볼 것은,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그럼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것인가?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15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높고 높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주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 이 온 천하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이 권능, 하나님의 이 크신 능력을 우선 먼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에요. 유다가 직면한 그 문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 아수르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지 주님 보셨죠? 주님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아수르 왕들이 많은 나라들을 멸망시켰습니다.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근데 그 나라들의 신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잖아요. 그냥 나무로 돌 깎아서 만든 신이잖아요. 그것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들 그냥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 상황을 고백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19절을 보면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부분은 여기에요.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 제발 이 유다를 구원하셔서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해주세요. 수영이 뭐라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마지막으로 주님, 이 유다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해주세요. 무기를 뭐라고요? 유다를 멸망시켜 주셔서 그러면 어떻게 구원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세상이 알게 해달라고. 진주 이해했나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당시 고대 근동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어떤 가치관이 있었어요. 자, A라는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그러면 A라는 나라가 멸망을 한 것은 그 A라는 나라의 신이 다른 나라 신에 의해서 패배를 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당시의 고대 근동에는 모든 지역마다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모든 나라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럼 이 A라는 나라가 전쟁에서 져서 이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럼 그것은 이것을 뜻해요. 이 A라는 나라의 신이 패배했구나. 다른 나라 신에 의해서.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구나. 히스기야는 이거를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라는 나라를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면 모든 나라 사람들은 비웃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저 신이 죽었구나, 패배했구나, 모욕을 당했구나, 수치를 당했구나.
그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모습과도 같아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4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우리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몸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그 골리앗을 물리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또 이 모습은, 이 다윗의 모습,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히스기야의 모습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그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에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당시 그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정말 자기 입맛에 편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싶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언제든지 바알신을 믿고 싶을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믿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바알신 앞에서 그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알게 해달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던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자, 히스기야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안 응답하셨을까요? 네, 어디서 얘기한 거죠?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응답하셨어요. 본문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해주세요.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셔서 사네립 왕이 돌아가게 하세요. 열왕기하 19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했더라. 아멘. 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보호하여서 이 유다를 구원하시는데 누구와 누구를 위해? 첫 번째로 네, 나와 다윗을 위해. 하나님과 다윗이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이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길 소망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던 히스기야,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히스기야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받길 소망합니다. 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하는 모습,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의 모습, 이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의문점이 하나 생겨요. 좀 전에 사무엘하를 살펴봤을 때 다윗 왕국을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열왕기하 19장 34절 말씀에서도 분명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내가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분명 다윗 왕국을 멸망하면 안 되죠. 세연이 멸망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안 돼요. 근데 다윗 왕국 멸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윗 왕국은 멸망을 해요. 이 히스기야가 살았던, 통치했던 이 이야기 약 한 130년 정도 후에 유다는 멸망을 합니다. 유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그 끊임없는 우상 숭배를 본받아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려서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해요. 뭐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신 건가? 다윗 왕국 굳건하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약속 안 지키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비록 남유다는 끊임없는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빅피처를 그려두고 계셨어요. 바로 600년 후에, 약 6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다윗의 나라를 세우실 거라는 그런 계획이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온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시대 때 유다를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최후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뭘 주셨다고요? 최후 승리를 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복음인 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한번 삶을 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쩌면 앗수르 같은 존재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앗수르가 유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고? 말이 되는 소리래. 하나님이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 같아? 절대 아니야. 하나님 없어. 그딴 거 없어. 어쩌면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최후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최후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는, 이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길 소망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청소년 사역자 중에 이무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어릴 적부터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어머니는 술집에서 몸을 파는 일을 하셨어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가정 환경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던 중에 학창시절에 친구를 따라서 교회라는 곳에 한번 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주변을 돌아봤는데 똑같이 집안 환경은 너무너무 좋지 않았어요. 주변 친구들이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야, 너 인생 망한 인생이야. 더 힘들었던 것은 자신도 자기 자신을 망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이무영 목사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겠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이제는 목사님이 되셔서 청소년들을 찾아다니면서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나요? 미래가 보이지 않나요? 내 인생 어떡하지? 엄마가 공부하라고 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친구들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나도 그냥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서 따라가고 있는데, 막상 앞을 보면 희망이 없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 신실한 하나님을 붙들길 소망합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히스기야가 절박한 상황 가운데 붙들었던 것이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이 최우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